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랑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봤던 모습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죠.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의 자리에 위임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또 거룩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진행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8일째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첫 사역이죠. 이 첫 사역으로서 이 여덟째 날에 첫 사역으로서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려요. 제사장 준비,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한 이 위임식 과정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됐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인 이 8일째에 첫 사역으로서 속죄제를 한 번 더 드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불러서 아론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자신을 위해서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각각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그런데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이긴 한데 그건 아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히 어떤 점이 잘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지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처음 한 사역이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면 이 엄청난 직분을 맡은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됐다고 해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구별될 필요성이 없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4절에서 모세가 한 마지막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씻어야 하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 씻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시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인 거지. 진짜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해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론이 구별되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졌지만 그의 첫 사역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의로워졌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지. 내가 실존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어떤 한 존재로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아론이 그런 직분을 맡았음에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여겨진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 행해지는 그런 악들을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태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매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일단 나의 삶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있지만 저도 사람이고 저도 죄인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참 크고 감격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 점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조금은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어느 순간 보면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저 여러분들도 함께 되돌아보시고 이 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일단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오늘은 좀 회개하는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